할렐루야. 주일 강단 말씀 이번 주 부활주일 메시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 또 모든 삶의 현장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는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믿음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책,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답을 인류에게 주는 책,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들이 있었고 또 부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란 자체를 신화로, 예수의 존재를 신화로 보는데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당시 유대 지방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이 이 장본인인데 그는 원래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항의를 하자 그를 내어주게 되죠. 이것이 로마 역사에 객관적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또한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과학적 증거가 있냐고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첫 열매를 통해서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지금 현대 과학이 이것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지만 곧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들을 이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들이 곧 밝혀지게 될 거예요. 많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성경의 사실들을 보고 많이 또 인사이트를 얻어서 발전시키곤 했습니다. 의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제 사람 수술할 때 그냥 생사를 이제 째고 그렇게 수술했죠. 그런데 한 의학자가 성경에 아담을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치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수술할 때 재우면은 환자를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취술이 개발이 된 겁니다. 성경에 또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이런 증거들이 점점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시도, 이 거짓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셨을 때
그 무덤을 지킨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거죠. 무덤이 터져 나가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은 헐레벌떡 그들의 상관에게 찾아갔지만 이 부활을 그들은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환상설. 예수를 봤다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다, 환상을 봤다, 미쳤다 이렇게 꾸며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예수를 봤다는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도 사실 실제 시체가 없었거든요. 무덤에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도 없고 이제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쳐도 뭐 한두 명이 미쳐야 미친 거지. 이건 예수님이 어떤 때는 한 번에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이들이 어떤 거짓말을 얘기합니까? 아, 우리가 덜 죽였구나. 기절설. 예수님 사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로마 군인이 무슨 허술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큰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 창까지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해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말 세 가지를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하게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한 부정은 또 확실한 긍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상설 뭡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두 사람 미친 게 아닙니다.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는 사실 지금 없다는 겁니다. 기절설, 아무리 거짓말처럼 꾸며도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네들 입으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하게 반증하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증거들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가 매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번에 우리 또 서영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강단은 부활절 새벽 예배와 또 부활절 1부 예배, 2부 우리 서영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드립니다.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죽음까지 해결하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는 행복자로다. 복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나를 향한 사역.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매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뭐합니까? 우리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 그때부터 죽음까지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계속 역사하시며 사역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역의 키는 바로 승리입니다. 흑암을 결박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의미죠. 무덤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앞에 모든 문제는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첫 증거를 어디서 체험했습니까? 감남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다는 주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처음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감격 그 자체, 감동 그 자체. 우리는 이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감격을 날마다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활의 필요성. 왜 그리스도는 부활해야만 하는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죽음을 이긴 분이어야만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 바울은 증거했던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분이 살아나시는가. 이게 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고 그러나 뱀이 발악을 하면서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었지만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 당하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절대 약속.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거를 두 번째로 어디서 얻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에 가셨을 때는 이제 제자들도 조금 이제 부활의 그 감격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복음의 미션을 주시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역사 일어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도망가기 바빴던 베드로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이것이 곧 증거입니다.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요.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다니던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당에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려 모인 그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가? 그 부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당위성.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연히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필요성보다 더 강력해진 믿음이에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내 문제도 끝이다. 당연히 나는 아무런 염려할 필요 없다. 완전히 이제 믿음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아요. 현장에 이런 증거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완전히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볼 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볼 때, 그리고 나의 직장, 가정,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난 걸 볼 때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검단세계로의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했던,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수고해도 힘든 일이 와도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죠. 범사에 감사해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되고 부활의 복음을 현장에 전파하는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이 누려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전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검단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부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